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이렇게 준비한 음식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요. 오늘 저희가 드림이 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빵과 빵과 과자를 이렇게 준비해서 포장을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도 준비하고 했는데 가져가셔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읽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4세기경에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게 되어진 것이고 그 전통을 지금 우리가 그냥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탄생의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했던 아주 큰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한 사람이 또한 이사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체적인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간사님 좀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어둠과 빛의 그 명암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림을 그린 그러한 사람이죠. 바로크 시대의 그러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한때 유명세를 누리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3명의 자녀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내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해서요,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걸쳐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브란트가 남긴 그 성경의 그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들 중에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빛과 어둠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죠? 아기 예수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 그림에 아주 잘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은요, 스스로 어둠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둠을 극복하려면 외부의 빛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빛이 뚫고 들어와야 어둠이 극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은 세상 스스로 어두움을 극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절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말 그대로 흑암,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실존은 흑암이에요. 흑암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절망이죠.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인간의 실존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편 어떤 이들은 니체나 까미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은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인데 그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자라고 이렇게 투쟁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진지하게 직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가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곡은 원래 영국의 춘곡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찬송가인데 그게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비탄의 노래로 바뀌고 가사가 바뀌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런 비탄조에 아주 슬픈 멜로디와 슬픈 가사가 붙여져서 불러지게 되었는데 1925년 일제강점기죠. 최규엽이라는 대중가수, 그 당시에 최초의 대중가수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음반에 수록을 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죠. 한번 정홍일이라는 가수가 부른 한번 이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좀 푸른 하늘 밝은 곰이 생각하니 세상만 살아 주목 중에 또다시 군 가도다. 희망가라는 이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되기 때문이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 빛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빛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넘겨주세요. PPT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BC라고 하잖아요.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전과 후로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는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그 전에는 어둠에서, 그 이후에는 빛으로, 그 전에는 절망에서, 그 이후에는 희망으로, 그 전에는 사망에서, 그 이후에는 생명으로, 그 전에는 매임에서, 그 이후에는 해방으로, 그 전에는 심판에서,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것이죠. 성탄의 날짜가 언제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25일이냐, 25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탄생을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비쉘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1926년에 영국의 왕립 학술원 소속이었던 켄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기 전까지, 그 마을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그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지역 마을 밖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들은 어디를 향하든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빈이 그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갔더니 자기는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벗어났어요. 희한하네. 이 사람들은 왜 못 벗어나지?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한 원주민 청년을 고용을 해가지고 네가 한번 길을 떠나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치에 15일치의 물과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낙타를 가지고 떠나고 이제 자기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청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열흘 동안 다니다가 오아시스로 왔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어디냐면 결국은 그 자기 마을 옆에 있는 오아시스인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 켄 레빈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은 방향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성, 이 켄 레비는 북극성을 쫓아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 한쪽 방향으로 가서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은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감각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타원형으로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결국은 자기가 출발했던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각에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레빈이 그 지역을 떠나면서 이 청년에게 알려줬어요. 북극성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그 별을 따라가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처음으로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을 벗어난 최초의 청년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침판이 있기 전까지 뱃사람들은 항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북극성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별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북극성은 지구의 이 자전축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도 별의 위치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극성을 보면 항상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북극성이 기준이 돼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분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북극성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되신다. 인간과 하나님의 간극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 그리고 인격체로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병실일지라도, 그것이 초라한 오두막일지라도, 예수님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마구간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찬송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줍니까? 뜻을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래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날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칫하면 불경건하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책망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선언해요, 이사야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가 임했던 것이죠. 이사야의 상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아기들 가운데 여기에 합당한 단 한 명의 그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가 막힌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이성, 법칙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신적인 근원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로고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로고스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근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약속된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한 인격체에 의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독교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존재 그 자체이신 그분, 은혜이신 그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념에 어떤 위대한 사상을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사상을 남겨두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나는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에게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무슨 도를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당신은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인생을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요, 죽어서 그냥 편한 곳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성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을 내가 살게 되고, 그분의 그 선하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격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던 인생이 여러분 이제 그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